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혜준 목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며 그들의 행적을 비슷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남유다 제1대 왕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의 시대를 지나 오늘은 3대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4장을 통해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의 초창기 행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남유다 제3대 왕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구스 사람 세라는 이집트 소속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남쪽으로부터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몰고 와서 마레사라는 곳에 진을 치고 남유다 왕국을 위협했던 것이죠. 이에 남유다 왕 아사는 굴복하지 않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대항하는데요. 이때 그의 군대의 수는 유다 지파에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다 해서 58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으나 2배 가까이 전력 차이가 나는 전투에서 이기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했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사 왕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이 싸움을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전쟁으로 정의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단언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기도를 들으사 남유다의 큰 승리를 허락하셨는데요.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13절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기서 그들이 전쟁을 시작한 마레사라는 지역에서 그랄까지의 거리는 약 35km이며 이것은 곧 당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꼬박 하룻길에 해당하는 거리였습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이 기나긴 거리를 통과하며 추격전을 벌였고 구스의 100만 대군 중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겸손으로 간구했던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 남유다 편에 서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사왕의 조부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과 전쟁을 치렀을 때도, 또 그의 부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과 애굽 왕 시삭의 대결에서 르호보암은 겨우 예루살렘을 멸망으로부터 건졌을 뿐 사실상 애굽의 승리였고 이에 왕궁과 성전의 모든 값진 보물을 애굽에 빼앗기고 말았던 치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치른 전쟁은 남유다의 압도적인 승리이긴 했으나 북이스라엘의 병력이 완전히 진멸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했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쟁은 100만 대군을 전멸시키는 기적 같은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앞선 두 왕과 그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왕의 기도는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남유다 제3대 왕 아사가 그의 조부 르호보암이나 그의 부친 아비야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적 평화를 도모하는 지혜로움도 아니었고 백성들의 환심을 샀던 유려한 말솜씨도 그럴싸한 정치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한 후에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보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바로 남유다 곳곳에 성행하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이었으며 이로써 그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치르는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리는 기도를 드리기 전 그는 먼저 남유다를 하나님 편에 선 나라로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기도는 먼저 여러분의 의로운 삶에서 나옵니다. 100만 대군을 이기는 기도는
백만 대군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이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십사 간청드리기 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의의 기도를 드리기 전 먼저 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어쩌면 백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잘못된 여러분의 삶 때문이 아닐까요? 세금 떼먹고 불법 체류하며 싼 임금으로 불법 고용하고 남의 돈 떼먹고 안 갚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남들처럼 물질로 축복하시지 않는가 억울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쉽게 몸을 주고 마음을 주고 결혼도 마음대로 이혼도 마음대로 하며 살다가 다 늦게 외로움에 사무쳐 한탄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술 팔고 몸 팔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원망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의 시작은 회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며 내 삶에 용인하는 불법적 행위들을 끊어내버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런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이 무사하셨던 까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심을 아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여러분 삶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우상 척결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의 우상들은 단지 나무와 돌로 만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샤머니즘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는 목공예와 석공예 그리고 세공업이 크게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각종 나무와 돌을 깎아 세심하게 다듬어 우상과 그 제단을 만드는 일에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했으며 그들이 토착 풍습에 따라 여러 신들을 섬겼던 만큼 그 수요도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와 돌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녹여 각종 우상을 만드는 사업도 크게 번창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요가 큰 만큼 돈이 되는 이 장사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들의 솜씨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굳이 두로의 기술자들을 영입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제단은 깎지 않은 돌로 쌓은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형태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찍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각종 공예 산업과 깊숙이 연결되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요람이었고 이에 더하여 각 신전마다 존재하는 신전 창기들은 신전 제사를 통해 몸을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했으므로 가축업자와 농업 종사자들도
제사 의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와 관련된 유통업자들 또한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 의식은 단순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기보다는 이 모든 산업들이 마치 마피아 조직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사업이었던 것인데, 솔로몬의 말년부터 행해진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도 이 우상숭배가 깊숙이 파고들어 나라의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논리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남유다 왕국에 우상숭배를 용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만약 거기에 내 생계가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내 입속에 걸림이 되는 일에는 입을 닫고 정의 대신 불의를 선택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대신 내 밥그릇 챙기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사 왕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그 주당과 산당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마치 나라에 어찌 되든 말든 나는 내 목만 챙기면 된다는 심산으로 데모하기를 일삼으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마저 강제적으로 선동하는 강성 귀족 노조들처럼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 입속을 챙기던 악인들의 엄청난 반격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한 수많은 이방의 비빈들과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된 이교도적 우상숭배 의식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빈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할 때 그들은 수많은 시종들과 함께 넘어왔을 것이며,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된 우상숭배 의식을 위하여 그들은 자국의 신전창기들과 제사장들 또한 영입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안의 우상숭배는 다윗 왕가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이교도 세력을 힘입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의 국가 시스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악의 카르텔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곧 정치 생명을 내건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사 왕의 우상 척결 정책은 단순히 나무 우상 하나를 도끼로 찍어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왕궁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마치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퍼져 있던 이 악한 세력과의 전쟁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우상 숭배자들의 악한 행실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개인적 영광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정치적 및 개인적 이익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오직 옳고 그름의 논리에 입각하여 선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에게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고 은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마치 놓아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그 거대하고 은밀한 우상을 찍어 쪼갤 때 나의 육신은 힘들지도 모르나 막상 나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것이요 더 이상 불법을 행함으로 사회적 불안에 떨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비단 심적, 관계적 평안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포기한 물질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 왕이 나라의 우상 숭배를 척결함으로써 포기했던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바로 구스인들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노략물로 채우셨습니다. 13절 말씀은 그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르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마치 돌아온 탕자가 제 아비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격 이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집의 종들 중 하나로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우리를 위해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며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단지 우상을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편법과 불법과 죄악된 방법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살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로 얻어지는 돈 한 푼에 목말라 하며 돼지가 먹는 추업 열매를 주워 먹듯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러분은 옳은 길을 택할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놓아버리면 마치 죽을 것만 같아 꼭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완전히 놓아버릴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구스인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아사 왕에게 예기치 않은 승리와 물질의 축복을 경험케 하셨듯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등바등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들풀을 입히시듯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승리와 축복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디게 올 수도 있고 회개한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오히려 더 큰 공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스의 전사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분명 두려움에 떨며 아사 왕을 원망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평화를 도모하며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평화적 전술로 외교 관계를 잘 풀어가지 못한 아사 왕을 탓하며 그를 비난했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끝까지 믿음으로 행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으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편에 서서 남유다를 도우시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과연 100만 대군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100만 대군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므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준비한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I'll follow you. 나는 당신을. 윤복희 씨가 부른 이 곡은 1981년 하와이 국제가요제 대상 수상곡이기도 하죠.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살았던 그녀는 이 곡에 그녀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감상에 앞서 한국어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름을 아시나요? 제가 어디 사는지, 제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께 가 닿기를 원합니다. 거기 계시다면 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빕니다.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오 주님, 제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말해도 될까요? 당신과 제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요. 꿈이 아니지만 꿈만 같습니다. 이제 제가 홀로 있을 때에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저로 세상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신비로운 빛이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너무나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이제 전 압니다. 제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 이제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저를 찾으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힘입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한국의 디바 윤복희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 Do you know my name? Do you know where I live? Do you know my hopes? I'm trying to reach you with my heart and soul. Touch my hand if you are there. I'm asking you again. I'm begging you like this. Oh dear Lord, show me the way.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at to do. Don't even know how to pray. There's a strange new light in my eyes, things I've never known before. I've been searching so long to find. Now I know my life has meaning. I have found you now. I never let you go. You're my life, you're my dreams, you are my love. I'm so full of love. Now you have found me here. You're my strength. I'll follow you. Can I tell the world you and I, we are one? It's not a dream,
but it's a dream. Now when I'm all alone, oh, the field is grown, Lord, let me tell the world. There's a strange new light in my eyes, things I've never known before. I've been searching so long to find, now I know my life